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이번 주에 이 후카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 영원한 율례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이 돌을 파내서 새긴 그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굳은 그러한 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완고한 또 완악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고 주님의 말씀에 그러한 배경으로 또 그 말씀을 새길 그러한 반석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죠. 그래서 마치 그 베드로를 그렇게 반석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돌 같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율례 가운데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 그 영문 밖의 제사였다는 것. 그 영문 밖의 제사의 의미는 제단 가까이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 제단에 접근할 그러한 권세를 잃어버린 자들 또는 그 권세를 부여받지 못한 자들, 말을 하자면 부정한 자들이라고 불리웠던 그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병든 자들 또한 타국인들, 이방인들 이러한 자들이 제단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러한 그 제사가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이고 그 잿물을 가지고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 가운데 나온 그 잿물을 가지고 그 제단에서 그 제단에 그것을 비치해서 주님의 유월절로 또한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부정한 자들마다 그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언약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후카트라고 하는 이 율례의 첫 번째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19장의 이 마지막 지점에서 그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구속사 전체를 아우르는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러한 이 의미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사람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죄악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죄악된 것은 그냥 뭐 악한 것이죠. 그러나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뭐 어떤 놀이공원에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키에 따라서 아직 성장에 따라서 어떤 곳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곳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무턱대고 다 당신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거기서 뭐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굉장히 또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들이 있는 것이고요. 부정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자들에 대한 규례가 없어야 되는데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시고 그들이 어떻게 정하게 되어서 다시 주께로 나오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 정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생각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부정함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부정함의 구별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부정하고 이 부정함을 그냥 어떤 평생에 걸친 영원한 어떤 낙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이것을 얼마든지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요. 예수와의 모든 사도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예수께로 나올 소망을 품질 않았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떨어졌죠.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 자기들은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이 임재의 중심부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복이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그들이 부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부정함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정함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유익이라고도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부정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도 율법이 엄청나게 큰 최고의 유익을 우리 가운데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함을 깨달은 자가 나는 그냥 부정해, 나는 저주에 사로잡힌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함 가운데로 나아갈 소망과 갈망과 애통함과 그리고 예수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 자신의 부정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축복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요. 다만 죄가 없다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너희에게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의 부정함을 안다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은혜로 가는 문이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 죽을 길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을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함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내뱉는 탄성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은혜를 갈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정함의 모든 해결책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리게 되면 부정함이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 정결하게 되는 물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정함의 물을 뿌리게 되죠. 세례가 우리 물론 침례로 완전히 들어가기도 하고 세례로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만은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꼭 침례만이 그 세례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친 그 형식주의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정함을 정하게 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머리 위에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정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진짜 세례를 받은 거고 그냥 장로교에서 그냥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렸다고 그거 아니다. 그거는 조금 성경을 그렇게 별로 근거 없이 해석한 종파주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세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함 가운데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예수와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이지 그 형식 자체가 주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가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만지자마자 이렇게 확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스스로 정결하게 자기 그 이전에 입었던 옷을 빨고 또 저녁까지 기다리면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날을 이제 지내면서 나의 정결함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여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또 자기 부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그 토라에서는 자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지만 그것은 다른 의미로는 정결하게 되기를 사모하라고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이걸 은혜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은혜 안에서 그냥 오직 예수와의 은혜로만 이것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은혜로만 우리가 정하게 될 수 있다. 맞는 말씀이고 진리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것은 또한 비진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정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나 별로 큰 상관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부정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정함 가운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자가 자기의 부정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역설적으로 은혜의 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19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어떤 한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이 미리암은 토라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한 인물이죠. 항상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요. 결정적일 때 모세를 살린, 모세가 처음부터 그 갈대 상자에 둥둥 떠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그걸 따라갔던 사람도 누이였던 미리암이고, 그리고 항상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여선지자 미리암이,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이고 아론은 제사장이라면 미리암은 중보자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미리암은 어떻게 보면 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구조, 또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여러 가지 이 세,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구조의 어떤 하나를,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모형이고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미리암이 어디서 죽느냐면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가데스는 카도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는 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으니까 지금 물이 그치게 되는, 사람들이 물이 없는 것을 알게 되죠.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고 그 물을 따라가서 물가에 서서 본 사람이 미리암이고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물가에서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과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불렀던 자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근데 그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 전까지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물이 있을 때는 물의 귀함을 잘 모릅니다. 물은 항상 있는 건 줄 알죠. 그냥 자연 안에, 지금도 이제 아직 해갈이 되지 않아서 지금 가뭄이 계속 이어져 가서 이 마음들이 많이 타는, 그런 농부들 마음들이 많이 타죠. 마음만 탈 뿐이 아니라 실제로 목이 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러한 그 광야에서의 가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물을 찾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틀린 점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광야에는 어딘가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물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이 광야에서 어떤 물가에서 물가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살아있을 때는 물을 금방금방 찾았습니다. 목 마르기 전에 이미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 물론 한두 번 그러한 것이 그쳤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얼마 동안 미리암이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은 물이 계속 있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죽자 물이 그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미리암은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야 그가 뭘 했는지를 압니다. 중보자가 그렇습니다. 만일 중보자가 앞에 나서서 내가 이런 중보를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고 내가 이런 중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해라, 내 기도발이 이렇게 세지 않느냐, 이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중보자는 그저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이죠. 뒤에서 어떻게 보면 직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현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도시를 지키고 있는 한 성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어떤 군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다만 직분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보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헌신된 자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중보자가 만일 그 앞에 뭔가를 나서는 순간 중보는 깨어지고 무언가 어떤 사람의 이 오물들이 거기에 뒤집어 써지게 됩니다. 한국교회나 또 기도원 영성 가운데 굉장히 귀한 어떤 중보의 사명이나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내세우려고 할 때 또 그 경건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고 그것으로 자신의 권세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부작용들이 이제 뭐 사람의 어떤 인격 안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경계한다면 미리암처럼요. 미리암이 무슨 직분을 맡았습니까? 오늘 미리암이 사망했을 때에 백성들의 애곡이 없습니다. 아론이나 모세급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백성들이 몰라요. 뭐 알았어도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애곡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자라고 해서 애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근거가 많이 희박합니다. 알론 바곳 같은 데서는 이삭의 유모가 죽은 것을 두고 온 가족이 그 종족이 이제 애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요. 오늘 이곳에서 미리암의 죽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죽음을 슬퍼해 주지도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좀 아쉬움을 갖고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곧바로 백성들에게서 물이 그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보자는 정말로 그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큰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마리아 숭배 사상인데요. 마리아는 사실은 그 미리암의 이 헬라식 발음입니다. 근데 물론 예수와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자신을 신격화한 적이 없죠. 성경 어디에서도 그를 신성화한 어떠한 글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떠한 일인지 마리아 숭배 사상이 그 카톨릭에서 그렇게 자행되고 있죠. 431년 3차 에베소 공의회에 의해서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카톨릭에 5개 교구가 있었는데 4개 교구가 이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된 일인지 카톨릭에서 밀어붙여서 그 약 20년 후에 칼케돈 회의 때 가결되고요. 마리아가 성모이고 종신토록 처녀였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다 글쎄요 무슨 배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리아가 부활했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 설도 이제 확증됐고요. 그게 1950년에 확증됐습니다. 1965년에 바티칸 회의 때는 마리아가 성부 하나님의 아내다라고 하는 설이 발표가 됐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없는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의 아내가 마리아다라고 하는 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끔찍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계적으로 이것을 카톨릭이 다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에서부터 이어진 그 여신숭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고 하는 그 엄마의 젖 또는 엄마의 자궁을 사모하고 회귀하고 거기에서 평안을 느끼는 어떤 그것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대상을 만들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꼭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엄청난 이 출산 때에 이 태아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환난 아닙니까? 양수가 터지고 자기를 완전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 안전한 성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쏟아져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고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일이 우는 일이고 그 다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인데 계속해서 그곳을 사모하겠죠. 거기에서 사람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엄마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그게 삼신 할매다 뭐다 뭐 이렇게 됩니다만 바벨론에서는 세라미스였고요. 가나안에서는 아세라였고요. 그리스에서는 아데나와 아르테미스고요. 로마에서는 비너스, 미네르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 어린아이들은 마리아를 숭배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어쩜 그렇게 여신들이 많은지 모든 연예인들을 다 여신 강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여신이 떴다. 이런 기사를 쉽게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여신들을 좋아할까요?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보자는 신이 아니고요. 중보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내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명예와 이름과 직분도 다 헌납한 채 저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말 그대로 엄마와 같이 울고 안타까워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이나 또 생각들도 함부로 그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이지 내가 기도해 봤더니 너는 이렇다. 물론 그 하나님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다려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전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하셔야지 중보자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앞으로 나오는 순간 많은 것들이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는 많은 권세가 있지만 그 질서에 순복할 때에만 기도의 통로로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렇게 했죠. 한 번 자기가 앞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이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입니다.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중보자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 미리암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문둥병자 만드셨습니다. 미리암은 중보자이고 여선 지지자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자기 뜻은 물론 굉장히 너무 옳았기 때문에 얘기했을 겁니다. 모세가 아내가 있고 아들들도 다 있는데 갑자기 늙어서 그 백성의 지도자라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구스 여인과 결혼한다? 누이가 말리지 않으면 누가 말립니까? 그 말린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보자도 전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고요. 중보자들이 이 중보가 끝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다시 다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서 죽었던 사람들처럼 그냥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물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사라진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죠. 중보가 사라진 곳에 은혜가 끊어지고요. 그 은혜가 끊어진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보자가 떠난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도 중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라당의 사건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이곳에서도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잠잠하게 엎드리는 것, 환난을 만났을 때나 분쟁에 휘말렸을 때에 회막 앞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다시 우리가 정함 가운데로, 또한 우리가 그 물줄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율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라카바스카나 라카바스카나 멜레케노아 라카바스카나 주여 주여 라카바스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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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스테나말라카바스코아 스카라말라카바스코아 와스테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